오늘은 통제력을 잃어버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43중 추돌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고요. 또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귀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안 먹는다고 4살박이를 폭행하여 전국의 부모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또 목포에서는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한 그 탈영병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아현동에서는 중국 동포가 살해됐고요. 서초동에서는 세 모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다름 아니라 그 집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딸을 죽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안산에서는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죽이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경찰이 자신을 자극하여 인질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정말 인간성 상실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메말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토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이러한 그 폐륜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죠.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서로에게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도 아무렇지 않도록 여길 만큼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심판이 가까울 때에 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다 걷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그리고 가라지는 이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함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전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가 의인들까지도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의인들을 생각해서 악인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확실하게 가라지와 알곡이 걷어져서 구분되어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인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건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는 경건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 활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건 생활, 경건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보고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경건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저 사람 경건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지 그것 자체가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을 때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주의자 그리고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채소밭에서 나는 채소의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로는 저들이 나에게서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식과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늘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는 경건의 모양, 곧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것이죠. 즉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기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높이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정합니다. 어제 읽은 기사 중에 길고양이가 길에 버려진 아이를 살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에 버려진 아이를요, 이 길고양이가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서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길에다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있는데요, 짐승은 그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하여 자식도 버리는 이 비정함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특징은 물질 만능주의, 즉 배금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돈을 내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죠. 예전에는 민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급행료라 해서 뒷돈을 주면 빨리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더 기가 찬 기사도 봤습니다. 안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을 했는데요. 학부모와 그 신입생 어린아이들을 소집해서는요, 이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웠냐면 주거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편말을 써놓고요. 그 편말대로 아이들을 줄을 세웠는데 그 편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임대 아파트, 기타.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가족이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6,2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유럽의 불임 부부가 인도에서 대리모를 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픈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탄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이 되면 가치가 있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지극히 육체적이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극도의 쾌락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요. 담배보다 독한 대마초를 피우며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육체적인 쾌락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게임에 중독되고 청소년들도 이미 술, 담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밤마다 몸을 부비며 극도의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특징인 이기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인간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처럼 의로우라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요, 파괴되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아가 인간은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헛된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성과 대를 쌓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극도의 쾌락주의 속에서 도덕적 부패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서로를 속이며 거짓말을 일삼고 빼앗게 됩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의 것을 뺐습니다.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처럼 이기주의와 그리고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희생할 수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이 결국 만드는 세상은 멸망할 또 심판받을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무정해지고요. 비참해진 이유입니다. 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서로를 속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었던,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기로 맹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극히 작은 형제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갇혔을 때에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위로하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 양떼다 구분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기주의적으로 살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든 쾌락에 빠져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일주일 동안 지친 심신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새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한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쾌락보다는 자신이 절제함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주의란 뜻인데요.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등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후기 근대주의라는 것인데요. 즉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감성 중심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비논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것, 개인의 생각들, 이것들이 더 중시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들, 곧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시했어요. 법, 윤리, 그리고 도덕적 선, 누구나 다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정했던 것들, 그것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면에서 또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윤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성 중심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전에 인정하던 것들이 다 부정되게 됐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법과 윤리, 그리고 도덕적 선과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 등이 부정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그것들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 그러나 다용성들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절대 이념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들,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켜줄 만한 자극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거기에 충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해라.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라.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덕과 법, 규범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식을 깨트리면서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마치 행복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다 부수고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마저 빼앗아버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위에서 아랫집을 생각해서 조용하게 살았다면 어차피 내가 돈 내고 사는 집인데 누가 내 아래에 살라고 했나 이러면서 층간소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웃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또한 이처럼 자신의 감정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인 양 착각한 인간성을 상실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따 현상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왕따가 되는 타당하고 합당하며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왜 왕따를 시키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생겨서요. 잘생겨서요. 웃기게 생겨서요. 가난해서요. 우리 집보다 잘 살아서요. 공부를 못해서요. 나보다 공부를 잘해서요. 키가 작아서요. 뚱뚱해서요. 선생님이 걔를 좋아해서요. 다른 애들이 걔를 싫어하니까요. 왕따를 시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경악해 하는 끔찍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냥요. 싫어서요. 이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인간의 감성, 인간의 감정, 곧 설명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이 감성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품을 수도 없는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곧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들 그리고 법과 질서 그리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를 벗어버리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지극히 감성 중심의 이 시대는 결국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상대적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법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만족인 줄 알고 살아가는 괴물들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지극히 이기적이고 돈이라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인간,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시끄럽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원형적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처럼 그렇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래요. 성경 속에 구원받는 지혜가 있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요, 그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져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의 감성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어린 딸을 성폭행하는 비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세상은 더욱더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돈과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세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절제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람을 사랑하고 돈보다 쾌락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줄 알아 거룩하게 살며 범죄치 아니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희망입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 감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괴물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이 불행한 인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천국 만드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